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이 점점 가까워오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좀 포근해지기도 하고 또 주님 오심을 또 마음속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모쪼록 성탄을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 오심 사건을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 가운데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옆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 한 지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그 지갑을 가지고 이제 멀리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헐레벌떡 지갑을 찾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물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여기는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당신이 내 지갑을 훔쳐갔어. 그러니까 내 지갑을 내놓으시오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 말이 불씨가 되어져가지고 둘이서 싸움이 되었고 드디어 격한 몸싸움까지 하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늘에서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십니까? 왜 엉뚱한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가서 이득을 봅니까? 왜 엉뚱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왜 지갑을 잃어버립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자, 주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야 잘 들어보거라.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갑은 그 사람이 훔친 거란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공짜로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아버지의 지갑이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망으로 도망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단 말이다. 자, 눈앞에 이런 현상만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 앞에 따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인간의 편협한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올바르게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한 30여 곳에서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 핵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뉴스 보니까 내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세계가 또 긴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 승부가 나게 되어 있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전국이 있으면 패전국이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영광이 있지만 패자에게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영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벌이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우게 되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됐습니다.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들 들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모세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많이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시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곧 죽음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전략도 잘 짜야 될 것이고 전술도 짜야 될 것이고 또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장군이든 병사든 간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적의 공격이 쳐들어올 때 전율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혼비일사하면서 진영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은 병사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사들은 또 지휘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숫자의 병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70년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뒤로 쳐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돌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멋진 장수라고 합니다. 비겁한 장수는 자신이 뒤로 빠지면서 병사들만 앞으로 가게 해서 돌격 앞으로 고침하는 것이 바로 비겁한 장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죠.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만 지냈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고 활도 제대로 쏠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아무리 인구 숫자 많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 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 싸우라는 거죠. 이왕이면 모세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면 같이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 싸우라 하면서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솔직히 여호수아도 처음 맞이하는 전쟁에서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면 적어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에서 왕자도 지냈고 병법도 알고 있었고 훌륭한 또는 훈련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라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만 나가 싸우라 하고 자신은 산으로 도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피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지금 입장은 지도자의 척하면서도 뭔가 속으로 자기만 살궁리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금 말과 행동은 비겁한 자로 오해받기 딱 좋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 해보는 싸움에 두려워합니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연습조차도 왔는데 무장한 적을 만나게 되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으면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가망이 없으면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주량장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의 무게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겁쟁이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짓누르고 강한 사람에게는 엎드리는 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처음 해보는 전쟁에 싸우지 못합니다. 이미 주어진 환경 가운데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을 뿐이죠. 그럼 믿음으로 무장한 자는 처음 해본 전쟁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여호수아를 내보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영적 전쟁에 앞장서게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간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 싸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익을 계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강대하게 아말렉과 맞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겁을 먹었던 여호수아지만 전쟁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모세도 이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갔지만 모세 명령을 받고 나가 싸웠지만 자신도 모르게 싸우면서 적들이 죽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평소에 내가 이렇게 칼솜씨가 좋았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적을 못 치는데 아주 탁월한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움 잘했을까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비록 전쟁 한가운데 있었지만 멀찌감치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 자신을 전쟁터로 보내고 피신한 줄만 알았는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본 모세의 모습은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했죠. 애굽에서 바로왕과 싸울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가 막혔을 때 그 홍을 갈라뜨린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고 서 있는 그 지팡이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 전쟁은 맡기고 그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한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서 친히 싸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도 친히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사업하신 분이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업장을 만들고 또 거래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됩니다. 사업뿐만 아니죠. 우리는 취직을 해도 처음 취직하는 것, 대학에 또 처음 들어갈 때, 결혼도 처음 하게 될 때, 또 출산을 처음 하게 될 때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전쟁을 치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생소합니다. 싸우면서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패배하기가 더 쉽죠. 그러나 우리가 이기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우리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는 그 순간 전세는 역전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잡혀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넷플릭스라는 공방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히트된 큰 성공적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달고나 뽑기라든지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놀이. 여러분, 이런 게임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막 욕했죠. 도대체 그건 아기들이 하는 짓이지 지나간 걸 지금 뭐 합니까? 그건 꼰대들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나 그러면 했다는 것이지 지금 누가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작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손에 닿게 되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박 드라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거지만 누구의 손에 달려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보면 풍금이라든지 타작이라든지 성냥이라든지 소풍할 때 싸갔던 사이다병이라든지 하찮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것을 다 모아놓고 한 예술가의 손에 거치니까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박물관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쟁에서 어떤 역할로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좌절, 실패와 약점,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그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 승리로 변함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요, 전쟁터 한가운데 싸움을 계속하는데, 자, 그럴 때 한순간도 여호수아의 시야에서 모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모세를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위치가 산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사방군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바로 모세가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산꼭대기에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훌도 같이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자, 모세 혼자서 손을 들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처음에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도요, 체력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의 손도 마찬가지로 피곤이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과 아론과 훌의 모습 보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을 이기고 있었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자신도 피곤하게 그것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비록 지쳤지만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손을 모으고 함께 합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힘이 들 때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의논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할 때 보면 매번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지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포기합니까? 패배자로 나를 지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간에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성소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항상 보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분께 방법을 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자이고 낙심하고 절망되었을 때 다시금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다시금 그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싸움에 때로 지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함께 간구할 때에 반드시 그 모든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본 것은요, 모세가 피곤할 때 돌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양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모세는 급격하게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자연히 모세도 팔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친 상태로 가게 되면 아말렉에게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여호수아도 멀리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내려가고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올라갈 때 싸우면서 이긴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모세나 아론이나 훌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팔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시 들어올려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서 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모세가 앉도록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할수록 여건을 만들어졌어요. 자,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아론과 훌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무조건 팔을 잡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팔이 중요하니까 팔만 붙들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장 편할까 하면서 모세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손을 들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잡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돌을 찾았어요. 돌이라 해서 다 평평하고 좋은 돌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평평하게 앉기 좋은 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먼저 편한 자세로 앉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돌은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 위에 앉아서 굳건하게 손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내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거기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싸움이었던, 첫 전쟁이었던 아말렉과 싸우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싸움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편안한 돌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첫 전투에 있어서의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세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명예를 tab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처음 상대해보는 것을 알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싸움에서라도 절대 패하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승리만이 약속되어 있을 뿐이죠. 예수는 우리의 목자 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기도 하고 신만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만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항상 승리 주십니다. 어떠한 싸움에서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던 모세가 있었다면 전쟁터에서는 그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다면 그 손을 다쳤던 아론과 훌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행함이 같이 어우러져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잔뜩 하고 자신이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으니 나흘 되는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이미 죽으니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면 다 썩었습니다. 무덤문이 닫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턱대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너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어요. 무덤문의 돌을 먼저 옮겼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때 나사로가 나오너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리 위해서는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승리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고기를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그물을 다시금 내렸을 때 그때 비로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고기를 주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싸워서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도 잘 장점으로 이용하셔서 철저히 잘 배치하시고 싸우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성부학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총지휘관이 돼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사방에 다 몰려왔습니다. 이제 싸우려고 했죠. 그 동물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한심하다는 듯이 막 수근수근 됩니다.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나귀가 참으로 입이 길어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더래요. 야, 당나귀 저렇게 멍텅구리 같아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텐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라고 합니다. 토끼를 보니까 참으로 겁이 많았대요. 야, 토끼가 저렇게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싸움을 한다는 거다. 참 한심하군. 개미는 도대체 저렇게 조금만 가지고 심각해서 어디에서 먹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코끼리는 또 덩치만 걷지 느려가지고 도대체 쓸모가 없어 해서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 거야 라고 해서 서로 수근수근이면서 한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총지휘관이었던 사자가 호통을 쳤답니다. 시끄럽다 하면서 모두 다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내가 나팔수를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을 빠르니까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니까 적을 침투시키는 겔레로 쓸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단점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쓰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단점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힘든 전투에서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패배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패배에 대한 걱정이 안 생깁니다.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항상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고기 없으면 고기가 없다,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아말렉 전투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싸움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맞싸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나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 니시라는 것은 깃발을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뜻입니다. 이 깃발은 언제 날립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높이 흔드는 그 깃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승리의 약속이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깃발을 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할지라도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다시 생년 듣지도 보지 못했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다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고 방역대책을 또 넣었고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우뚝 서시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이 주의 능력을 구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론과 훌이 잡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영적전에 싸우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예배에 집중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고 바이러스 확진은 더 빠르게 터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예배의 소원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커다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군주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애 처음 싸워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에 합력하게 하셨고 현장의 싸움과 기도와 동역자들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깃발을 납기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